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찾아가오니 오늘도 주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의 섭리와 사랑을 우리 가슴으로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먼저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시편 105편부터 106편, 107편까지가 모두 감사의 시입니다. 오늘 107편부터 이 시편의 5번째 책이 시작되는데 그거와 별개로 이 105편, 106편, 107편까지는 하나의 세트로 감사를 고백하는 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5편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라 했다면 106편은 신실하게 행하지 않은 죄인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시고 또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회개할 때 또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 두 가지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107편을 읽으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바르게 살지 못함으로 인한 결과가 우리 인생의 고통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10절에 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왜 인생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큰 오류와 착각이 있는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맹점이에요. 내가 진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기쁘다고 생각하고 선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빠지는 그 쾌락의 죄, 그 쇠사슬과 곤고와 사망의 그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메고 얽매어서 결국 우리가 고통당한다는 것이죠. 그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아직까지 이겨지지 않고 있고 죄 가운데 빠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은 잘 모르고 계시는 가능성이 높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성도님들을 목양을 할 때 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신앙이 잘 자라지 않고 또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고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으시는 분들을 오랫동안 가만히 살펴본 결과로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왜 영혼이 자라지 않을까? 믿음이 커지지 않을까? 왜 인생의 고난이 계속 반복될까? 그들 안에 감추어진 죄가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죄의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영혼이 성숙하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우리의 마음이 성장할 수 있는데 내가 숨기고 있는 죄가 있다면 절대로 자라지 못하더라고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유 없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에게 직접적으로 본인의 삶을 나누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들 안에 그 감추어졌던 죄 때문에 영혼이 멸망하고 눌려있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더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지 결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에게 고통당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그 전능자의 말을 우리가 멸시하고 우리 뜻대로 행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고통 가운데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 13절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고 싶으신 분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악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는 걸 기뻐하겠느냐. 하바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인생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죄로 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려는 내 욕심이 나를 고통 가운데 빠뜨렸는데 하나님은 서운하실 만도 한데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라도 부르짖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가 많으셔서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15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죠. 21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고요. 3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가 뭐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이 뭐예요? 다른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성공하고 사업이 잘 되는 거 포함될 수 있지만 가장 큰 기적은요. 고통 가운데 특별히 내 죄 때문에 빠져있는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 이게 기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 그런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고 건져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 믿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숨겨져 있는 죄가 있습니까? 오늘 버리십시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들키지 않았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로부터 벗어나기 원하세요. 주일날 우리 요나의 말씀을 나눴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상충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싫을 때 그분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도망가는 요나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추격해 주시기를 바라는 일말의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숨바꼭질을 할 때 술래가 꼭꼭 숨어라 할 때 숨어야 될 사람들이 열심히 숨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 몰래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 술래가 나를 찾을 때까지 숨어 있다가 술래가 나를 찾으면 어때요?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아쉽긴 해도 기쁘죠. 정말 무서운 건 뭐예요? 술래가 나를 영원히 찾지 못하고
더 이상 나를 찾지 못해서 다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나 혼자 숨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어렸을 때 술래잡기, 숨바꼭질 이런 거 하면 혼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너무 잘 숨어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뿔뿔이 흩어진, 그때 나 혼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던 깜깜해지는 그 순간에 두려웠던 마음이 저도 경험된 적이 있습니다. 술래잡기에서 가장 무서운 건 아무도 그 술래를 찾지 않을 때예요. 숨어있는 자를 찾지 않을 때, 숨어있는 사람을 찾는 술래가 사라질 때, 그게 가장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싫다고 그분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멀리 떠나간 사람의 마음에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하나님의 추격하심이 아니고요, 그분이 무관심하심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겁다 느껴지십니까? 그분이 날 추격해 오시고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게 자꾸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관심조차 두지 않으실 때가 된다면, 아무도 나를 막아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가 가장 두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그 행함과 은밀한 죄들,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있는 그 약함들을 제지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건져주고 싶기 때문에 해주는 이야기들일 겁니다. 목양이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지인들의 말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발견되면 나오십시오. 조금만 아쉬워도,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조금은 서운해도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건져주는 밧줄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의 병든 마음을, 죄악 가운데 중독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 성도님이 제 주일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너무 많이 맞으시는 느낌이 들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에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정말 도전되고 정신 차리게 되었다 하시는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그게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때리시는 것 같은 말씀처럼 들렸을지라도 그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니까 그것을 붙들고 다시금 새롭게 정신 차리고 살겠다 결단하게 된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멀리 하십시오.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죄가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의 영혼엔 커다란 고통이에요. 근데 그 죄를 감추려고 또 다른 죄를 동원하는 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죄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힘,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병든 마음을 치유하고 죄악에 물든 마음을 치유하고,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지금도 추격하여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기적, 그분을 찬양하는 이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받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두렵게 하고 거부감 들게 만드는 것 같은 말씀처럼 들릴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약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벗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죄악으로 누리던 쾌락이 참된 쾌락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 마음이 치유되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맡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 악의 영들, 죄악의 무거운 멍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벗겨주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